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바울이 할 수 있으면 피하고자 했고 또 마음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그 도성 한복판에 선 것입니다. 자기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섰던 자리.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의 곡성 소리와 묵묵히 그 소리를 듣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 예수님이 섰던 자리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수십 년 전에는 이 자리에 한번 섰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주님과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확신했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라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로마의 정치범이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확신범으로 처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자의 명단을 갖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냥 한 사건이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사건, 나가서 인류의 문명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7절에 나오죠.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아마도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바울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철렁했을 것입니다. 빛의 속도로 이 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지요. 혹시 그인가? 설마 그분이 살아계신 것인가? 그래서 내가 그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것을 보고 자신을 박해한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보면 8절에 대답을 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명백하게 주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직관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묻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답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세상에. 자기가 이때까지 잘못 믿어왔다는 것이 이 순간 드러난 것입니다. 절대로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실제로 메시아고 그분이 진짜 살아계셨던 것입니다.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그건 전부 추종자들이 만들어낸 풍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가 정말 살아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돌려놓았고요.
자신이 여태까지 가졌던 확신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돌았던 거짓 풍문이 참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남극과 북극이 바뀐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 사람들이 저게 남극이야 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북극이고요. 저게 북극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남극이 된 날이에요. 참과 거짓이 뒤바뀐 날이고요. 이때까지 불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무지해서 그렇지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더 크게 보면 사람들은 여태까지 메시아 없는 문명을 쫓아왔어요. 로마의 문명은 메시아 없는 문명이에요. 황제가 메시아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인류를 이끌어 가신다. 그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아직 이 땅에 오지도 않았고 그 메시아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문화를 만들어가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틀렸다는 게 철저히 드러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 예수님이 무엇으로 다가오셨습니까? 빛으로 다가오셔서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9절 보시면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육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도 육체로 나타나신 게 아니고 소리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압니다. 영은 영의 일을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사람의 영이 열려서 자기에게 다가온 그 영적인 일이 뭔지를 알게 하세요. 영은 영의 일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육신으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분이 현존하셔서 지금 내게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망 우리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야 네가 진짜 예수님 만난 건 맞아? 너 소리만 들었잖아.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근데 우리는 보통 말씀하면 사람의 입에서, 인격의 입에서 나오는 파장이 실려 있는 어떤 귓가를 때리는 소리가 말이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이 말씀 자체는 이미 인격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구약이 얘기한 바로 그 말씀이 성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맞지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으로 찾아온 것은 지극히 논리적인 현존 방식이죠. 내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지 주님을 만난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당신이 나타내시는 방식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성도들이요. 성경을 읽다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회개케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나를 전율케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을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심리적 작용으로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감동이 내일 지나면 사그러져요. 왜 그럴까? 말씀 속에서 그냥 은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는 너에게 분명히 육으로 다가갔어. 내가 너에게 육으로 다가가는 방식이 말씀이야. 너는 오늘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나를 만났는데 너 나를 만난 바로 그 순간에 너에게 다가갔던 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냥 성경책 읽고 감동받아서 잠시 은혜 받은 얘기로 끝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부분에서 달라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이날 다른 11제자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의 현존 방식의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머리가 하나이시고 팔이 두 개이시고 다리가 두 개이신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빛으로 다가오시고 소리로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확신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영으로 압니다. 이 부분은 바울이 이때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님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성도가 성경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나 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뒤집어졌는데 우리는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되어서 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수도 없이 만나는데 왜 우리는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차이는 예수님을 만났던 농도와 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만난 그 사람이 그 만남의 사건에 존재를 거느냐 걸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존재를 걸어요. 아시아 끝에서 저 빌립보 쪽에서 손짓하는 환영을 보고 성령께서 부르신다는 거 믿고 거기에 걸어요. 우리는 주님이 수없이 말씀하셔도 걸지 않아요. 이게 바울과 평범한 우리를 갈라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악령이지 어떻게 알아? 그게 악령적 혼령적 존재가 와서 내게 얘기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 그 뒤에 내 안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압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음성을 들었으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밀려옵니다. 확신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 열망이 강력히 다시 일어납니다.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흩어져 있던 내 존재가 다시 중심을 잡게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고 싶은 강력한 소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우리 각자의 상황 속에서 이 음성 듣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나에게 필요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나는 다시 만나야 돼.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이 음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 그분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원하는 대로 인생이 전개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은근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어요. 심지어 솔직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요.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는 마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분에게 오늘 이 바울이 들었던 음성이 필요합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왜 나를 의심하느냐? 나는 네가 의심하는 예수, 나사렛 예수다. 너무나 생이 버거서 힘들어 놓아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신앙도 놓아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싶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말아라. 나는 네가 놓아버리려고 하는 나사렛 예수다. 왠지 미래가 희망이 없어 보여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도 결국은 잘 안 될 것 같아. 내게는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고 어둡기만 해요. 이 사람도 의심하는 거죠. 저도 솔직히 하나님 최근에 의심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진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AI가 만들어가는 세상에 대해서 저는 확신하지 못해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해요. 어저께 신문을 봤더니 그 요즘 미국의 그 뉴욕 시장에서 아주 뭐 스탁이 그냥 하늘을 찌를 듯이 오르고 있는 회사 주식이 있어요. 어느 회사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AI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 회장이 로봇이 만드는 세상을 꿈꾸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산업혁명이고 문명혁명이래.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교활함을 봅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세상이 아니고 로봇이 걸어다니는 세상. 어느 순간인가 그들의 눈에는 사람은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그럴 수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도대체 정말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왜 스탑시키시지 않는 거야? 그분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 맞는가? 질문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수순도 이끌어 가시고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신락 같은 희망으로 알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겠지요? 걱정하지 마.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 있어. 다 각자에게 이 하나님이 필요해요. 저에게 얘기하는 거지요. 종아, 나는 네가 의심하는 예수다. 이 음성이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바꾸세요. 묶여있는 것에서 풀어나게 하시고요. 답답했던 마음의 창이 열어젖혀지고요. 100% 확신되지는 않지만 그분이 이끄시는 걸음에 뜻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나는 너의 주님 예수다. 오늘도 이 음성 듣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이 음성 들으셔야 되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음성 들으셔야 되고요. 일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이 음성 들으셔야 돼요. 저만 이런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정상이라는 환상, 그 책 한 5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제가 붙들고 씨름을 시작했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이나 서구인들 중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증과 만성 스트레스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크게 두 가지 이유라면, 첫 번째로는 내 아버지 세대와 달리 내 세대에는 끝까지 내가 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AI나 이 물질주의가 만들어내는 이 문명에 대한 이 두려움들이 젊은이들 안에 짙게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음성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는 일하신다. 그리고 때때로 자기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바벨론 포로기와 문명의 어두움 속으로 던져 넣을 때도 있으시지만
결국 그분은 그 속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결국은 역사를 은혜 가운데 완성하신다. 나는 네가 박해하고 의심하고 내 뜻대로 네가 놓아버리라고 하는 예수다. 이 음성 붙드시고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신실하게 추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우리는 때로 이렇게 물어야 하며 때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우리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며 이 문화는 왜 이렇게 흘러가며 우리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묻게 하시고 허공 속에서 들려오는 빛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네가 박해하며 의심하며 놓아버리려고 하는 예수다.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 새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은혜의 용광로 속에 날마다 이 음성 들으며 새롭게 되는 우리 세문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나는 네가 찾고자 하는 살아계신 예수다. 이 음성 듣고 죽은 영혼 살아나며 새롭게 되어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쫓아 살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고통하며 신음하는 저 북녘의 백성들과 전쟁으로 오심하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